8월 9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칫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인 말씀으로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 저 목사님은 가끔 하는 그 설교에 왜 이런 불편한 본문을 정했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흔하지 않는 본문을 택하는 것은 이 본문에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 보는 큐티책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어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공교롭게 레위기에 집에 핀 곰팡이에 관한 본문이어서 저도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 오늘은 더 당황스럽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서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는 하나님께 받은 저주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다 우리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이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나타나는 현상과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상황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칫 그것은 미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별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장애인을 차별하여 대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에서 맹인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나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기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어떤 육체적 결함은 우리의 죄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부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라는 것은 인간의 육신에 있는 결핍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장애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나 책임은 아닙니다. 이 장애라는 것은 이 결핍을
세상으로 불러들여온 죄인된 우리 모든 인간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을 동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더 지어서, 그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이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내면서 노골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칫 불편하게 읽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엄격하게 거룩과 부정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시청각 교육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사의 제물과 같이 그 제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시청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이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단순히 그냥 번제를 드렸다라고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제물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그 역겨운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장애인을 제사장으로 서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진 개인을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그 결핍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고치시기 위해서 이 제사가 온전하고 거룩하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가 온전하고 거룩하게 드려져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장애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온전하고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결핍이 없이 온전하고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장애를 가진 제사장을 단 위에 서지 못하게 하신 것이지, 장애가 부정하거나 저주이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 대우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결핍은 육체의 부족함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는 옳고 바르고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바르고 내가 정상이고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계속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정상적인 육체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장애가 무엇인지,
진정한 정상이 어떤 모습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은 정상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은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육체의 결함이 있는 장애인을 뭔가 하나쯤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결핍, 결함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이 세상에 들어온 이 장애라는 결핍은 우리 모두의 죄의 결과로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맞아, 내가 결핍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결함이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 거룩함에 대해서 결벽을 보이십니다. 인간의 육체의 결함이 있다고 해서 단에 오르지 못하게 하실 정도로 이 결벽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부하시거나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이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거룩하심으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거룩함에 하나님의 결벽처럼 우리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거룩하지 못함이 아니라 내가 벌거벗은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곤고하고 가련한 것, 그리고 내가 눈먼 것, 나에게 있는 결핍과 결함을 찾아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결함과 결핍이 있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의 결핍과 결함은 무엇입니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걸맞게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나의 결함과 결핍을 보게 하시고 영적 장애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간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폭우를 뚫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된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외부 일정 관계로 내일부터 새벽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우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인데요. 우상은 우리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냥 오거나 그냥 드리면 됩니다. 그냥 열심히 드리거나 많이 드리면 복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오냐 드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오류를 범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며 예배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이뤄가시는 왕 대신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마엘과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음을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행함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결정이 불공평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속에 답을 얻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분명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결정이 불공평해 보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결정 앞에 인간의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런 의문에 대한 실만이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결정이 공의롭다고 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결정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는 근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결정을 향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결정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선하고 좋으시기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선하고 좋으시기에 그분의 모든 뜻과 결정은 선하고 좋음을 믿게 합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결정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입니다.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입니다. 논쟁이 아닌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 당시에 지식이 많았던 성경학자보다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학식 없는 자들이 도리어 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결정이 선하고 좋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은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결정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중심이 되니까 다시 한번 더 같이 16절 말씀을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결정은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고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요 원어로 해석해 보니까 성경에 여러 번역본이 있지 않습니까? 새 번역 성경이 그래도 가장 원어와 비슷한 것 같아서 인용해 보면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구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어디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의 근거를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신앙이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변질되면 나의 어떠함이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나의 의가 신앙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을 붙들고 나아갈 때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함이 변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함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양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붙들지 않아 망했다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내 의지와 열심이 아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때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부부싸움을 할 때, 죄를 지었을 때, 다툼이 있었을 때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우리가 예수를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향한 믿음은 우리가 잘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잘할 때뿐 아니라 가장 비참할 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사실 이 복음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도리어 우리 안에서는 양심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아닌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장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하며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와 근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때로는 똑바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외로 우리 스스로 이러한 오류에 빠집니다. 자신의 모습 때문에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을 거라 지레 생각하며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사실들을 꼭 믿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는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응답의 근거라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기도 응답의 근거라는 것이죠. 이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믿음. 이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연약함과 행함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 연약함, 부족함, 더러움들을 바꾼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알려주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나의 어떠함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의 공로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내면 속에서 변화와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구약에 약속했던 새 언약의 축복,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 새 언약의 축복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긍휼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진 이유, 왜 망했는지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나의 어떠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다고 말하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을 의지함으로 붙들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수요일 우리 새벽입니다. 예, 어저께와 그저께 이제 지방에서 우리 학생들 수련회가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서울에 많은 비 때문에 피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1장 9절부터 제가 12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자,
이로써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1장 우리 9절 말씀을 주일날 함께 이제 이미 나눈 적이 있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조금 우리가 보충할 부분들을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세 가지를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여기 9절에 자, 이로써 하는 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 기본적인 우리의 우리의 신앙이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표현도 우리가 소홀하지 않는 이제 그 자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로써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면 이제 영어 성경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는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는 이 표현인데, 먼저 이 이로써라는 표현, 그 NASB 가장 그 스탠다드 그 번역이라고 하는, 가장 그 모범적인 번역이라고 하는 이 NASB에는 아주 선명하게 이로써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for this reason also 이렇게 했습니다. for this reason이란 말 그대로 이것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이죠.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라는 게 이것이 뭘 말하는가? 바로 앞에 당연히 나오는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은 이 골로새 교회가 현재 이제 이 누리고 있는 그 열매, 복음의 열매, 이제 그것이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이제 이 사절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예. 그리고 온 천하에서도 너희에게서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는, 자, 이러한 복음의 열매, 현재적인 열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열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하는 이 표현은 이러한 복음의 현재적인 열매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그 말입니다. 이러한 현재적인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집중했던 것, 예, 그건 뭔가 하니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예. 자, 이게 아주 선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기도가 아니고 중단 없는 기도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not cease to pray 이렇게 가지고 cease 하는 것은 이제 중단한다 그 말이니까 중단을 하지 않는 기도, 그냥 기도하고 중단 없는 기도하고는 이 느낌이 이제 많이 다릅니다. 그냥 기도는 우리가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이 그냥 기도고, 중단 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all in 하는 거죠. 여기에 그냥 전적으로 매달려서 말 그대로 그냥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게 이제 중단 없는 기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울이 쓰고 있는 표현은 그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어디에 목숨을 걸었느냐,
나는 이런 열매를 위해서, 이런 현재를 얻기 위해서, 당신들의 이런 현재적인 열매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 아니라 중단 없는 기도에 에너지를 쏟아놓으라, 그 말이죠. 자, 우리 주일날 나눈 말씀이지만 이제 새벽에 이렇게 좀 그야말로 좀 꼬장꼬장 우리가 좀 따져서 읽어보면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바울이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를 기도에 쏟았다는 표현이구나.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여기에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하자면 일성입니다. 일성이란 첫마디입니다. 첫마디의 표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바울이 인사를 하고 나서 감사한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결국은 감사한다는 표현이지만 이 감사가 바울에게서는 특별히 기도 속에 올려드리는 감사, 이 중단 없는 not cease to pray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일성이다 이거죠. 첫마디다 이거죠. 여러분, 이 첫마디라는 것은 참 중요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누군가의 첫마디는 그 사람의 입을 열기 전까지의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일종의 지배적인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를 표현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 중에서도 첫 마디가 이제 중요하다 이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을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의 혼인 잔치의 사건, 이제 그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릴 때 성경 퀴즈 할 때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할 때 성경 퀴즈의 그 첫 번째 기적,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 퀴즈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는 이게 예수님의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왜 첫 번째 기적을 강조하는 것일까? 바로 이 첫 번째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말하자면 첫 마디가 되고요. 첫 번째 기적이 된다는 것은 함축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함축하고 있는 상징적인 방향, 상징적인 그 사람의 마음으로 말하면 감정, 그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적 속에 이 물과 같은 것을 맛있는 포도주로 만드는 잔치하는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첫 마디인데 그게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느냐?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잔치집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잔치집. 마지막 날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십자가 이후에 있는 부활과 그 부활 이후에 있는 마지막 완성,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이죠. 마지막.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삼위 하나님의 모든 그 관심이 어디에 그 방점이 찍혀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기적 중에서도 첫 번째 기적이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첫 번째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수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이제 정신이 들어와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첫 번째 한마디.
그 첫 번째 한마디는 그동안 혼수 상태가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한마디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 진실을 여태까지 막 감추려고 도망치고 하다가 드디어 나단 선지자에게 딱 잡혀가지고 더 이상은 진실을 이제는 도망칠 수 없는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그 첫 번째 한마디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속에 역시 다윗이다라는 생각을 다윗이 그 도망치다가 진실을 감추려 도망치다가 한마디 나오는 그 첫 번째 한마디가 뭔가 하니까 내가 범죄하였노라. Once for all.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 말이 담고 있는 것은 나는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이제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은 것이 없다. 이게 첫 번째 한마디였죠. 내가 범죄하였노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마찬가지다 이거죠. 바울은 멀리서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노심초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영향력, 자기의 인간적인 목회 영향력을 직접 영향 줄 수 없는 사람들, 그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멀리서 노심초사하던 이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관심, 그게 바울의 첫 마디입니다. 그 3절이다 이거죠. 예.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자, 그래서 이 첫 마디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진지성,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강조, 그냥 강조가 아니라 심각한 강조, 진지한 강조, 심각한 진지성, 아주 진지한 이 바울에 대한 기도에 대한 그걸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 바울의 목회의 이 핵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그것을 바울은 이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재에다가 골로새 4장 12절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뭐 교재가 아니더라도 골로새에서 한 두 장을 넘겨보면 4장 12절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이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애써 기도한다. 제가 주일날도 이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애써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노력을 한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아고니소마이, 이 애써 기도한다고 할 때는 이거는 전투입니다. 전투. 기도의 전투를 한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던 목회자인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의 전투를 하고 있다. 그거거든요.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제자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전투를 했고 에바브라의 스승인 한 다리 건넌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not cease to pray, 그러니까 중단 없는 기도를 했고 골로새 교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받았는가 하면 기도의 전투를 받고 그리고 중단 없는 기도를 받고 바울과 바로 이 에바브라는 바로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동질적인, 말하자면 DNA를 가지고 있어요. 동질적인 같은 성질의 친구였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절 읽었지만 바로 위에 7절에 보면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이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자 에바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자 에바브라.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종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함께하는 이 동역자를 가리켜서 함께 종된 동료종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거는 좀 이례적인 표현이다 이거죠. 뭘 강조하느냐? 동질성을 강조합니다. 역시 에바브라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동질성, 함께 종된 자, 함께 동료종. 그러니까 이 바울과 에바브라 사이에 이 동질성.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다음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가리켜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 가지고 동료종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이 관심 그리고 바울의 그 에너지의 초점 그거하고 에바브라의 초점은 같았더라 이것이죠. 같았더라. 또 뭐가 같았느냐? 기도에 있어서 같았다 이것입니다. 예. 자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목회의 영향력을 바울은 끼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영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구,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애초에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주일날 말씀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영향력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인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요. 그게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 바울은 그걸 믿었다 이거죠. 그게 이제 기도인데, 인간적인 영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고, 바로 그것을 바울은 사용했고, 바로 그것이 중단 없는 기도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는 열매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서 제일 끝에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그 당부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당부입니다. 골로새에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 DNA는 흡수돼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역시 바울 자신도,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골로새 교인들도 역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첫 번째 선교사님이었던 그 토마스,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이 토마스 선교사, 그를 파송했던 영국의 하노버 교회인가요? 하노버 교회. 하여튼 그 영국의 그 당시에 조그만한 교회. 그 교회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조선 땅,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나 우리가 보낸 이 토마스 선교사, 이 선교사가 그들을 위해서 순교했던 바로 그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영국 교회의 기도를 우리는 받은 거죠. 마치 그와 같이. 그러나 그 영향력은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너무너무 큰 영향력이었더라. 토마스는 조선 교회의 인간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닿자마자 바로 그냥 죽임을 당했어야 되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기도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믿어야 되겠다. 기도를 믿어야 되겠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출발이 잘못된 것이 되는 거죠.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현장에 또 이제 온라인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는 바로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바울과 똑같은 스탠스, 똑같은 그 자리, 똑같은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믿었던 바울, 그리고 거기에 집중했던 바울, 인간적인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이라는 것을 믿었던 그 바울의 출발점,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출발점이 돼야만 될 것이다. 자, 제가 오늘 세 가지 이로써라는 표현이었고, 골로새 교회 첫 마디가 그것이었고, 바울의 목회의 DNA가 이것이었다는 것을, 동질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믿으십시다. 기도를 믿고 오늘도 우리가 믿는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우리 새벽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자, 골로새서 9장 골로새서 9장이 아니고 1장 9절.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자 바울의 기도인데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인데 제가 그 네 번째 제목을 우리가 주일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 또 이번 주에도 그 말씀을 11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에 이제 말씀과 조금 중첩이 되는데 약간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좀 살피는 차원에서 일단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 기도하냐 이거죠.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바울의 첫 번째 관심, 기도의 초점은 자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이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게 이제 우리 한글 표현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기쁘시게 하고 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요. 요 앞에 있는 것이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게 주가 됩니다. 주가 된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직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일,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니까 모든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모든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모든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위해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10절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이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이 뭐냐? 11절. 11절 우리가 말씀한 대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12절 끝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감사하는 것. 근데 그걸 또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12절, 13절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걸 이제 우리가 복잡하게 이렇게 정리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이제 하나씩 정리하면 되는데 9절 마지막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열매를 맺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으로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네 번째는 11절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됨으로써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여기 이제 네 번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씩 다시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귀에 이제 익숙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말씀하는 이 첫 번째 제목을 여러분 우리가 선명하게 좀 이해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첫 번째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자, 순서를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자.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것은 뭔가 하니까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출발이고 이게 이제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때문에 이어져서 나오는 일종의 결과, 열매. 자,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예. 그러니까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은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선한 열매라는 것이 이어져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순서를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자, 그건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하고요. 자, 일단 바울이 처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게 뭘까?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강조점 포인트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취향,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자, 이런 걸 아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했던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거하고 같은 의미라 그랬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그거하고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자라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데 있어서 자라고. 근데 9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과 물론 교제해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취향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호불호,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좋아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막 가깝게 들이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취향, 도대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미리 좀 선 이해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결국 아는 것이지만, 굳이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보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장엄한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장엄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구약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여겼도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시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아니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교제를 해보고 다른 사람을 사귀어 보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좋아할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취향이 뭘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는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지. 자, 그것은 여러분 여기에 앞에 설명이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령하다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여기 신령하다는 말은 여러분 좀 선명한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속한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께 속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적인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영적이라는 말이 뭘까?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님께 속한, 그러니까 모든 성령 하나님께 속한 지혜, 성령 하나님께 속한 총명,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아는가 하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헬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 자, 그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고 계시고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합니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추측하면 되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의존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존하는가? 성령님께 속한 지혜가 되고요. 그것은 성령님께 속한 총명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절대로 안 되고, 성령께 속한 지혜가 되기 때문에 기도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님께 속한 지혜와 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님께 속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 가지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권력, 사람이 결국 이 어떤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 뭔가 이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은 자유를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이렇게 뭐가 좀 자유로우니까요. 뭐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 그럼 결국은 이 자유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이거죠. 뭐 때문에 우리가 왜 많이 가지려고 하느냐? 자유롭기 위해서. 자유로움을 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느냐?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 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빛난 인생. 뭔가 이렇게 무의미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빛난 것을 쫓아가는 것.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잘못된 게 문제죠. 많이 가지면 자유로워지느냐? 약간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우리한테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영광은 썩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참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권력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권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가르쳐주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것, 가장 큰 파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취향을 깊이 알고 있는, 이게 진짜 권력입니다. 권력.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직장에 이제 과장 뭐 이렇게 부장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이제 이사가 되죠. 이사가. 그 이사로 은퇴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출장을 자주 다니고 출장을 갔다 올 때마다 조그만한 이런 어떤 선물을 챙긴다 이것입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뭐 하여튼 조그만한 뭐 이렇게 조그만한 화장품이라든지 무슨 뭐 립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주면은 기분 좋을 만한 그 선물을 챙기는데, 가족들 선물도 챙기지만 꼭 한 사람 잊지 않고 챙기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하면 사장님 비서라는 거죠. 사장님 비서. 왜 사장님 비서를 챙기느냐? 사장님 비서가 주는 정보는 가장 필요한 정보입니다. 중요한 정보. 왜? 오늘 사장님의 컨디션이 어떻느냐? 사장님이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근데 여러분 그때 뭐 결제하겠다고 들어가면 얻어맞기 딱 좋습니다. 옛날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도 이 설교 준비하는 데서 굉장히 예민한데, 그때 이제 부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골치 아픈 거 그때 막 들어가면 야단 맞고 나오기가 이랬어요. 요거도 먹고 나오기가 딱 좋다. 그래서 눈치를 가만히 살펴서
오늘 별로 이렇게 안 좋다 이러면 그걸 미루.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서한테 이렇게 이제 뇌물 아닌 뇌물입니다. 뇌물 아닌 뇌물. 감사하다. 뭐 그래서 이제 오늘 아주 좀 이렇게 기분이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타이밍이 아주 괜찮다 이래가지고 전화를 해주면 비서가 전화를 해주면 그때 이제 그 결제 서류를 이만큼 가져가면 보지도 않고 도장 찍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통과.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권력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장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권력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권력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내가 너와 친밀하기를 원한다. 너와 가깝기를 원한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별명은 하나님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라고 하는 것은 친밀도를 표현하는 일종의 표현법이죠. 하나님과 맞먹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모세였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까운 자리로 초대를 하시는 이유는 그거는 하나님조차고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조차고 우리에게 뭐 권력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 할 때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그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야심찬 그 소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가질 그 소원을 가질 때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정도에 비해서 그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 그리고 소원 그게 클 수밖에 없는데 성도를 향한 이 바울의 기대감은 참 정말 야무지고 꿈이 정말 야무지고 꿈이 정말 대단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모세처럼 되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 이 골로새 교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권세,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져서 그들의 인생이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뭘 돈을 챙기고 뭐 세상에서 무슨 갑질을 하면 무슨 영광이 이렇게 이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전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하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취향을 우리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를 참 친밀한 가운데 알물 통해 그건 우리 안에 속했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이다. 성령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속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한마디로 모세 같은 사람 되면 좋겠다. 정말 그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좋겠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뜻으로 너희는 오늘부터 나의 친구다. 내가 너희를 종으로이라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친구다. 그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바로 이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되면 그 나머지는 그 다음은 따라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다. 자, 결국 바울이 했던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모든 것에 앞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보다 중요한 바로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취향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 속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돼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참된 권세를 가지는 것, 그래서 참된 영광을 가지는 것, 바로 그걸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되는 우리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우리 어저께 말씀 이어서 우리 9절 이하 오늘은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9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치지 않는 중단 없는 기도, not cease to pray 해가지고 중단하지 않는 기도 아주 강한 표현인데 그 첫 번째 이제 제목이 9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든 신령하는 성령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성령의 지혜, 성령의 총명, 자 그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는데, 근데 그 지식을 뭘로 채우는가 하니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달라.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총명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 이제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였습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향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는 없다고 봐야 하니까요. 근본적으로 자 무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 성령 하나님의 지혜, 성령 하나님의 총명,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는 10절 말씀이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어제 말씀한 대로, 자 이것이 이제 요 뒤에 있는 전부를 다 받는다는 것은 이게 이제 공통 사항입니다.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 첫 번째가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다 이거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나누고요. 일단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이것이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바울의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일단 유의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여기 이제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신앙적인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이제 결국은 기도의 제목인데 우리가 여러분 1장 우리 위에 바로 위에 나왔던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서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복음의 능력, 정확히 말하면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자, 복음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그 6절에서 말씀한 것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고 이 복음 자체가 능동적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열매, 신앙적인 열매, 신앙적인 변화의 열매를 복음이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자, 이걸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바울은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보는 대로 두 번째 이 기도의 제목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변화의 열매, 신앙의 변화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간구 말 그대로 아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고 하는가 하니까 이게 이제 방향이 이제 좀 이제 다르다 이거죠. 마치 1장 6절에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이 주체가 되고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동적 능력, 이것 때문에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걸 바울이 신뢰하자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0절 말씀 앞에 나오는 이 10절의 이 기도의 내용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참 할 수 이제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정도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체적인 이 도우심과 함께 이 사람의 이제 우리의 노력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합당하게 골로새 교인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이제 열매를 맺도록 골로새 교인들이 변화의 열매를 만들어내도록 행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열심히 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누구든지 질문을 하게 되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해주시는 것입니까? 역시 대답은 둘 다다 이거죠. 둘 다.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 영역이 아니고 이것은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이것도 100점이고 뒤집으면 이거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고 분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것도 100점이고요. 이걸 어느 한쪽을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려고 다른 한쪽을 이렇게 이제 약화를 시키면 이거는 신앙에 아주 그 문제가 생기고 급기야는 이단적인 그 이제 그런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면 그러면 이 신앙이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망가져. 그래서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는 잘못하면 이단보다 무서워지는, 칼빈주의는 성경적이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선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신앙이 망가지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이 사람이 그냥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사람이 회의하고 의논하고 이러면서 하여튼 열심히 만들어 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영역을 아예 그냥 우리가 근본적인 데서부터 문을 그냥 닫아버리고 있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거 나도 모르게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역시 신앙이 망가지는 이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6절에서 그리고 1장 10절에서 이걸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이런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열매, 신앙적인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지, 얼마나 분투가 필요한지,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아는 말씀 한두 구절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보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그야말로 싸우는 신앙, 그거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한번 인용해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다 이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여러분 여기서 친다고 하는 때린다. 내가 나 자신을 때린다. 이게 이제 이게 원어에서도 아주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유명한 표현입니다. 눈 아래를 멍들게 때려서 우리가 속된 말로 그야말로 반 죽여 놓는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격투기에서 쓰는 말이다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석들은 어김없이 이제 이 말씀이 나올 때 이제 이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대의 권투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사람이 심하게 안 다치도록 이제 글러브를 끼고 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갈수록 이제 잔인하게 격투기. 근데 초대교회에서도 격투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이게 한번 그냥 얻어맞으면 그냥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정말 사망 가까운.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여기서 친다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내 몸을 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든다. 그러니 바울이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믿음 생활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이건 참 가혹한 것이다, 이건 참 정말 대단한 싸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쓴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의 노력을 이렇게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그걸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게 안 되니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이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참 이게 그냥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열매를 만드는 영역이 말 그대로 에브리라는 것이죠. 모든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실제적인 우리에게 참 이 실제적인 고민거리를 우리 가운데 준다고 말하는 것이 뭐냐? 왜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골로새 3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일에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변화의 열매를 만들어낸다고 할 때, 이게 사람의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평균 이상으로, 근데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평균 이하로 약한 점도 있고 강한 점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특별히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별로 이렇게 이렇게 유혹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는 데 있어 가지고 사족을 못 쓰는, 그러니까 먹는 것만 보면 하여튼 이게 다른 사람보다 평균 이하로 약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먹는 데 있어서 그냥 별 관심이 없는, 예. 어떤 사람은 돈에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별로 이게 크게 유혹이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저 자신을 개인적으로 봐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돈에 있어 가지고 하여튼 무서운, 예, 자기도 자기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그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어릴 때부터 하여튼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근데 어릴 때 돈 때문에 고생을 안 했는데도 하여튼 유복하게 자랐는데도 하여튼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참 자기가 이렇게 무서운, 예. 자, 이게 사람의 성향이 이제 다르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 이거 깨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다 금방 이게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입는 것, 사실 관심이 별로 없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는 것도 이렇게 크게, 근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좀 예민한 부분,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내가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유혹이 안 되는 이런, 그냥 다른 사람보다 평균 이상이죠. 이걸 보고서 자기가 나는 좀 영적인 열매가 있는 거야, 나는 신앙적인 열매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 안 된다 이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영역에 있어 가지고 영적인 열매가 있다고 말을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향보다 훨씬 더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태생적으로 돈의 유혹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적인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려면 돈의 유혹에 더 강해야 합니다. 더 헌금도 더 잘하고, 하여튼 물질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야, 그게 영적인 열매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나는 태생적으로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영적인 열매가 마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약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하고 평균보다 훨씬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평균치만 맞춰도 이게 일종의 영적인 열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MBTI 성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마다 이 MBTI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도 있고 이런 게 다 다른데,
자기가 타고난 성향이 이제 이런 성향인 사람이 자기 성향을 가지고 자기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그걸 영적인 열매로 자랑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화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약한 점, 자기의 약한 점. 그러니까 그 MBTI 성향이 뭐 저도 이렇게 그 주워 들은 말로 그 집사람 하는 그 뭐 주워 들은 이야기로 이렇게 이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성숙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양쪽 성향이 다 나타나는 것이다. 처음에는 안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자기가 뭐 I 성향이 있고 뭐 E 성향이 있고 성향이 이렇게 이제 내향적인 거, 외향적인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자기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이게 둘 다 나타난다 이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약한 점, 강한 점이 싹 다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원래 평상시에 약한 사람은 평상시에 이렇게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채워져 있고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변화의 열매라는 것이 이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게 속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한 점은 더 잘 변화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약한 점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평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균 이상으로 이것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향이 그런 성향이 아닌데 나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이고 그냥 나는 내 혼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좋다고 해서 자기가 타고난 그게 성향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만은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자기 성향을 존중은 받아야 되는 그거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 성향이 이렇다고 해서 그냥 내 성향대로 내 성질대로 그렇게 살면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은 사람, 그게 내 체질에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는 하여튼 이런 것이 개발이 돼야 되는 그게 이게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거슬러야 되니까 결국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기 본성을 거스르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고 이게 힘드니까 이게 정말 힘드니까 우리 속에서 여러분 이 부대 낀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 말이죠. 참 여러분 이 자기 천성을 거스른다. 참 이 내 성향을 거스르면은 이게 참 사실 사람이 불편합니다. 생각도 불편하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것도 불편하고요. 그러니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이다 이거죠.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정말 모든 영역에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걸 바울은 두 번째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대학생 시절 아직 젊은 시절은 인격이 이렇게 이제 성숙해서 완성해 나가는 단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하고 저도 대학 시절을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목회자로서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면서 다시 옛날 대학부 시절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참 우리가 무슨 생각일까? 폼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폼 잡는다는 거 아시죠? 폼 잡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지는 우리가 그렇게 변한 사람은 아닌데도 좀 그렇게 변하고 싶어 가지고 좀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사람. 저 사람 참 멋있다. 그거 이제 흉내 내려고 이제 폼을 잡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 시절에는 폼을 잡는 것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배우는 것은 흉내를 내면서 배우는 게 맞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좀 이렇게 폼 잡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
어른들이 보기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이렇게 어설프 보이고 또 이렇게 좀 허풍처럼 보이고 그게 다 보이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좀 우리 학생들을 인정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대학생들이 대학생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제가 설명을 하자니 우리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폼을 잡는 나는 아직 안 변했는데 폼을 잡는 그거는 나쁜 것 아니라 그건 좋은 것이지만 근데 문제는 마치 그것이 자기가 실제로 완전히 변한 것처럼 자기가 속으면 안 되겠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변한 게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성숙해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데도 내가 이렇게 폼을 잡고 흉내를 내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많이 이렇게 진짜 바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정말 자기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 데까지 죽을 힘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돈 문제에 있어서 내가 약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 이거 흉내를 내야 합니다. 연습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에 있어서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의도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좀 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물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조금씩 이렇게 거슬러 가는 거죠. 근데 이거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야, 내가 완전히 예수님 수준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게 자기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될 때까지, 완전히 자기의 그거 될 때까지 그걸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분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자, 우리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루의 삶,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우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